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두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주님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또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 거듭하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창궐하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이 겸손하며 낮아지며 그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대적하는 많은 아버지 일들이 중단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들의 모든 아버지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9장 찬송합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16장 13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안식일이 되면 저녁 시간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하죠.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모든 그 노동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죽은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죠. 때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신문을 했던 그 사람들,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들의 불법과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랬는데 품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고요. 그에게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례 치르지 않은 새 무덤. 이들의 무덤은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는 이런 구조이죠. 그리고 시신을 거기서 동굴 안에 넣어 놓고 자연스럽게 탈골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항아리에다 담았다가 또 다른 시신을 장례에 치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새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당신께서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가묘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묘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납골당처럼 미리 만들어 놔서 가족들이 거기에 장례 치러지는 이 무덤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는 자기가 예수를 추종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죠. 사실은 서슬퍼런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그래서 판단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용기를 냈다는 뜻이죠.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그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침 9시인데 오후 이제 6시가 되기 전에 벌써 죽었는가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 죽은 지 오래됐느냐라고 묻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어떤 그 죽음을 확인하고 두 강도에게는 다리를 꺾죠. 확인하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는 건데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어 있음을 알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확인했어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그러다가 무덤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가 시체를 세마포에 말하다가 예수님을 그 바위 속에 있는 무덤에 놓고 돌을 굴러서 무덤문을 막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을 바르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다 놓은 그냥 향품만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이 무덤까지 따라가서 무덤을 확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다가 장례 치러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들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살아가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이 안식일이 이제 24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지나가고 저녁이 시작되어 가지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죠. 날수로 따지면 이날 아침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둡니다. 아마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둠이 이제 찾아오고 그 다음 날이 시작하면서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밤중에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해가 뜨는 동시에 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는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죽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장례 치러지지 못했던 그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 두고 기다렸다가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 일찍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이 계획적으로 갔으면 아마 제자들 중에 남자를 데려갔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들은 열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감정에 붙들려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면서도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돌이 그냥 여인들의 어떤 힘으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무덤이 있는 곳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가라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땅을 보고 올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묘지가 있는 곳에 딱 올라가서 눈을 들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저절로 옮겨질 수 없는 한두 사람이 그냥 쉽게 굴릴 수 없는 큰 돌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게 굴러져 나가 있더라.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 2명,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덤에 들어갔더니 무덤에 시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 곁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 천사들이 말해준 것은 이 여인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이 장례 치러진 곳임을 또 확증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라고, 아직 장례 치러지지 않은 빈 무덤을 찾아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천사가 그곳이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장례 치러졌던 곳임을 확인해 줬고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사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주의 무덤, 이걸 엄청나게 신성하게 여기죠. 뼈조각 하나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섬기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줄 뿐이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실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신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그러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던 사역의 중심이었고요. 그 어둠과 흑암의 땅에서 정말 빛이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충격을 받죠.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죽은 예수님 시신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전해줬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의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서 그 말을 확인하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도 다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9절에 보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묘지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향해 앉아갖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이세요? 라고 돌아보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제자들일 수도 있고 여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시신이 없어진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딱 고정되어져 있는 관념이죠.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고 그러면서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영을 믿지 않았던, 천사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것들만 믿고 있는 것, 사실은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까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누군가로부터 그들은 지금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던 거죠. 근데 깜짝 놀라고 났더니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주님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사실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보통 사고로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사망 권세를 깨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죄로 인해서 그냥 일평생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나셨대, 그리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죄 없는 자였음을 확증하는 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 하고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윽박질렀던 이유가, 이게 인정되어지면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토록 부활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인 겁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빈무덤도 사실은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함이죠. 무덤이 열려 있었고 시신이 보이지 않는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체포되자마자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무서워서 문을 꼭꼭 쳐닫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들은 담대해졌어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고 그들을 얽어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을 증명하는, 보증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함께 거해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일들이 없는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